전에 있던 드라마 가운데 다음의 제목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금수저라는 제목의 드라마였는데요. 그 드라마 포스터를 보면 대한민국이 계급사회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저 계급론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수저 계급론은 한 나라의 개인이 부모의 자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사회 경제 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제시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금수저인 것이죠. 이 금수저는 자산 20억 원 이상 또는 가구 연수입 2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됨을 말하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제시되어지는 것이 은수저입니다. 이 은수저는 자산 10억 원 이상 또는 가구 연수입 8천만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요. 다음으로 동수저는 자산 5억 원 이상 또는 가구 연수입 5,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시되어지게 되는 것이 노수저, 플라스틱 수저, 그리고 흙수저가 마지막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가장 낮은 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 흙수저, 이 흙수저는 자산 5천만 원 이하, 연수입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를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 계급 수저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결국은요,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한다라고 해도 결국 그 사람이 성공을 한다라는 것은 부모에 따라 갈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수저 계급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당신이 물고 태어난 수저는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즉 성공은 어떻게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이 결정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수저 계급론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구약성경 역대상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인물을 주목하여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죠. 바로 그 한 인물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끊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에 보면 야베스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에 대한 본문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이 두 절의 말씀입니다. 앞절인 8절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말씀, 이 앞뒤의 말씀과 비교해 봤었을 때 공통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8절 말씀에서 낳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먼저 11절 말씀 보면 낳았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낳았다 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세 단어 모두 같은 단어인 얄라드라는 동일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도 공통점이 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주체가 누구인지 8절 말씀을 보면 고스를 말합니다. 이 고스가 어떠한 사람인지, 남성인지 여성인지 영어 성경어로 보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스는 아버지, 즉 남성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의 주체는 글룹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글룹을 수식해 줄 때 수아의 형 글룹이라고 말함으로써 이 글룹 역시도 남성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8절과 11절 말씀에서 이 얄라드라는 이 단어는 결국은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하여 말할 때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이 얄라드라는 단어가 쓰였으면 야베스에 대한 말씀에도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를 말하지 않으면 대신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어머니를 말하는데, 그러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 족보의 흐름상 봤었을 때 그 이름이 밝혀져야 되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역대상의 이 말씀 안에서 어머니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가? 8절 앞부분인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아내, 즉 어머니가 누구인지, 누구를 낳았는지를 말할 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베스의 경우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결국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인물로 지금 제시되어지는 사람이 야베스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뭘 유추할 수 있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만일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가 유력한 사람이고 잘 알려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훌륭한 가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언급이 되어지게 될 텐데, 아버지는 나오지도 않고 어머니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야베스의 가문은 전혀 중요한 가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로 유축해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야베스의 배경을 생각해 봤었을 때 우리가 주목할 만한 배경을 야베스는 가지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은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수저계급론으로 생각해 본다면 야베스는 어떠한 수저를 물고 태어났냐?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흙수저 인생인 야베스에 대해서 말할 때 그의 어머니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지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함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나오는 이 내용은 그의 어머니가 직접 말한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말을 남긴 것입니다. 그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들어보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여기서 이 수고로이라는 이 단어 고통 중에라고도 바꿔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의 어머니가 남긴 말이 뭐냐면 내가 고통 중에 낳았다라는 말을 남겼고, 그래서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이것이라고 이름 지은 것을 밝혀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의 이름을 뭐라고 지은 겁니까?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야베스라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는 고통을 만든다라는 이름의 뜻이더라는 것이죠. 이 야베스라는 인물을 생각했었을 때 결국 그는 고통을 운명적으로 안고 태어난 아이로서 앞날이 순탄하지 않고 불행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의 인생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인생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어떠한 덕도 받지 못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그런데 이 야베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 짓기를 그는 고통을 만든다라는 이름의 뜻인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이 아들의, 내 자녀의 인생은 어떨 것인가? 앞날이 고통의 연속일 것이다. 사람들은 야베스라고 부르면서 그의 인생에 늘 고통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야베스의 인생은 어떠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흙수저 중에 흙수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부모로부터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불행한 운명을 살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평생 이름을 가진 채 살아야만 했었던 불행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뉴스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신이 흙수저라고 생각하는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밝혀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자신이 흙수저라고 생각을 하냐면 무려 78%가 나는 흙수저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0명 중에 8명은 흙수저는 대대로 흙수저다. 그러니까 한 번 흙수저로 태어났으면 계속해서 흙수저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78% 자신이 흙수저임을 말할 때 헤드라인이 뭐냐면 나는 어차피 흙수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나는 어차피 흙수저야. 나는 평생 흙수저로 살 수밖에 없어. 아무리 노력해봤자 내 인생은 바뀌지 않아. 이렇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 속 인물 가운데 고통을 만드는 인생, 흙수저로 태어나고 흙수저 중에 흙수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야베스라는 사람인 것인데, 자, 그런데 이 야베스에 대하여서 말씀이 말하는 것이 시작부터 말하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어떠한 자임을 말씀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야베스는 어떠한 자라고 합니까? 귀중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귀중한, 존귀한, 또 세력 있는, 존경받는 이러한 단어들로 번역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야베스는요, 귀중한 자, 존귀함을 받는 자, 유력한 세력 있는 자, 존경받는 자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표현이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즉 그가 누군가에 의하여서 귀중한 자가 되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그의 인생이 그렇게 바뀐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에 의하여서 삶이 그렇게 바뀌게 되었음을 말씀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수저계급론으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그의 인생이 바뀌었는데 마치 금수저가 된 것처럼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고통을 만든다라는 이름의 뜻,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의 어머니는 이름조차 밝혀지지 않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야베스, 그냥 흙수저도 아니고 흙수저 중에 흙수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야베스에 대해서 말씀이 말하는 것이 이 야베스는 귀중한 자다. 그는 존귀한 자다. 그는 존경받는 자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흙수저 인생으로 평생 살 것이라고 여겨졌었던 이 야베스의 인생이 금수저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평생 어차피 흙수저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스스로 운명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야베스라는 인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통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야베스라는 인생, 흙수저로 태어난 흙수저 중에 흙수저라고 할 수 있는 이 야베스의 인생이 금수저로 바뀔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어지는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 안에서 야베스가 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결국 야베스가 했다라고 말하는 것, 그의 행위를 말하는 것은 하나밖에 있지를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야베스가 하나님께 이것하였음을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뭐 했다라고 하죠? 아뢰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야베스가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표현이죠.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이것이 야베스가 행한 유일한 일로서 말씀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무엇 하셨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뭐 하셨다라고 해주십니까? 허락하셨더라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결국 뭐 해주신 것입니까? 응답을 해주셨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고통을 만드는 인생으로서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흙수저 인생, 흙수저 중에 흙수저라고 할 수 있는 이 야베스의 인생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당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종기한 자로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흙수저 인생이 금수저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오늘날 적용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오늘날 사람들은 절대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 한번 물고 태어난 그 인생대로 평생을 살아야 되고 그 자녀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대대로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베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냥 그 말씀 듣고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넘어간다면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기가 힘들겠지만 그래 나도 오늘날의 야베스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야 되겠다. 분명 야베스도 하나님의 응답해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었을 것인데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해 봐야 되겠다. 우리가 이러한 결단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음의 본문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중간 이후에 보면 하였더니 라고 말씀을 하죠. 자, 지금 이 사이에 나오는 이 내용은 바로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직접 인용하고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봤었을 때 가장 주목할 점이 야베스가 생각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야베스는 하나님을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이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겠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시작의 부분만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좀 들어보면요, 처음부터 듣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 주시려거든 자,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는데 주께서 내게 이것을 주시려거든이라고 기도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고백합니까?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이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복을 구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그가 생각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바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바로 야베스는 이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다음의 책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야베스 자신은 매우 불행한 처지였지만 고통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일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베스의 인생이 다른 사람의 인생이었다면요, 나는 평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한탄하며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채로 인생을 살았을 것인데 야베스는 그러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처럼 나는 이런 삶을 평생 살 것이야 라고 생각하며 인생을 살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고통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고통이 있었던 인생을 살았었던 것인데 그가 그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었던 것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무엇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라고요? 복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분명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지식이 뭐냐?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그렇게 선언함으로써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옵소서 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도 담대하게 복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복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부터 다시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복을 구함으로써 그 복을 얻으실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뀔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통하여 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사람은 진취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의심치 않고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어둡고 좌절스러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 주심을 믿음으로 선언함으로써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기도하는 인생의 삶으로 그 첫 단추를 늘 열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귀중한 찬양삭자 가운데
김석균이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참 유명한 많은 찬양들을 작사 작곡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지으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이 찬양이 있죠.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 제목의 찬양 시작 가사를 보면 여호와는 너에게 이것을 주시기를 원하며 라고 고백을 하죠. 너에게 무엇을 주신다라고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그냥 만들어진 가사가 아니죠. 민수기 6장 24절의 가사에서부터 시작하여 26절까지의 말씀을 토대로 만들어진 찬양이죠. 결국 뭘 말하고 싶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복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냐? 약속이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찬양에 해당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참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울 때는 참 기도가 잘 되면 좋은데 그럴 때일수록 기도가 더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되어지고 한숨만 짓게 되는, 근심만 하게 되는 상황이 놓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면 그 마음에 낙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일어서야 되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되었었을 때 우리는 다시금 힘을 얻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복 주신다라는 것,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주실 하나님, 이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붙잡으시고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실 수 있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